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아멘. 우리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아멘. 오늘 참 날마다 예배하기에 최고의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 4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두 말씀 이어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아멘. 조금 비틀어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이제 굳게 잡거나 떠내려 가거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이 항상 굳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끔 우리의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실 마음이시죠? 아멘. 저도 이제 모든 사람들 안에 내 믿음은 결코 떠내려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거야, 그런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처음 믿을 때하고 똑같이, 그리고 심지어는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굳세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심령으로 아멘이라고 말하실 수도 있고,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 가정이 이제 한 얼마 전에 이제 장례가 있었잖아요. 장례가 치르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은혜는 이제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 제가 겪은 은혜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심지어는 한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여럿 있었어요. 실은 제가 뭐 딱히 연락을 많이 하지는 않았었는데 뭐 한 달에 두 달에 걸쳐 가지고 뭐 옛날 친구들이 많이 찾아왔는데요. 그중에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이제 교회 친구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을 통해서 또 다른 친구들의 소식을 이제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초, 중, 고 청년 시절을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친구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제가 섬겼던 시절에는 저희 동기가 한 30명 이상이 됐거든요. 그리고 위아래 친하게 지냈던 이제 선배들이나 또 친하게 했던 후배들을 포함하면 제가 이제 한참 청년부에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청년부가 한 150명 이렇게 모였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제가 모여 있을 당시에 친구들의 이야기나 얼굴들은 제가 잘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청년부 임원을 좀 했었기 때문에 더 잘 기억하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는 장로님이 된 이제 친구들도 있어요. 그 중에는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로 있는 친구들도 있고, 저와 같은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섬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교회 집사님이 되신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데 더 놀랍게도요, 그렇게 30년 전이니까 30년 동안 믿음을 지킨 귀한 형제나 친구들도 있지만, 실제로 더 많은 숫자가 주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나의 믿음은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는 중에 제 마음에 실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또 제가 가끔 기도하게 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엄청 시기했던 친구예요. 왜 시기했냐면 성경을 너무 잘 알아서.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성경 고사대회가 1년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1, 2, 3등 할 때 상을 주잖아요. 저는 성경을 사랑해서 성경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상을 받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1, 2, 3등 안에 들어야 1등은 뭐 공책 10권. 지금 그런 거 준다 그러면 공부 안 하겠죠. 2등은 공책 5권. 3등은 공책 3권. 그 공책을 위하여 제가 열심히 시험을 봤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1, 2, 3등을 한 친구들은 노회죠. 좀 더 높은 단위, 제가 이제 장로교회를 다녔었는데 노회 또 이제 교회 대표로 나가요. 노회에서 1, 2, 3등을 하면 노회 대표로 전국대회에 나가는 거죠. 매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친구를 왜 시기했냐면 저는 노회 대회까지는 매년 나갔어요. 근데 한 번도 전 전국대회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그 친구는 매년 전국대회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시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학 공부, 성경 공부를 해도 그 친구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 노예에 대해서 1, 2, 3등 하려면 나온 이제 문제 중에 일단 하나 틀리면 끝난 거예요. 옛날에 성경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라 그 시절의 교회들이 공부를 엄청 시켰던 것 같아요. 학교 공부는 안 했는데 노예대에 나간다 그러면 매일 오후 저녁에 5시에 교회 모여가지고 담당 선생님 하에서 공부를 했어요. 암송하고 성경 문제, 예상 문제 풀고 뭐 23과 그러면은 23과 제목과 요절을 암송해야 돼요. 되게 재밌죠. 저의 많은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마 그때 노트를 타기 위한 공부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 은혜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랬던 친구가, 그러니까 제가 시기란 말은 그렇지만 되게 진짜 부러웠어요. 어떻게 저 친구는 성경을 저렇게 잘 알지? 똑같이 공부했는데 훨씬 더 잘 기억하고 문제를 더 잘 풀고 항상 그 친구는 전국대회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실은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렸고 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다만 제가 기도하는 것은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안에 그가 만난 주님이 사라진 건 아닐 테니까 제가 그것을 중보합니다. 다시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은 절대 떠나려가지 않을 상태에 있으십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을 예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의지나 나의 지금의 상태, 지금 기도하면 하늘 날아갈 것 같아, 이런 나의 지금 신앙에 느끼는 상태로 나는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영원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한 나는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나 나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히 굳게 잡고 떠내려가지 않는 신앙의 삶을 계속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는 사람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냐면 유념해라. 들은 것을 유념해야 된다. 이 들은 것을 유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흘러서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떠내려간다고 하는 건 두 가지죠.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 그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삶을 성취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말이 되는 것이죠. 이미 믿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는다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건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제가 묵상할 때 유념한다는 단어가 되게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찾아보게 됐습니다. 유념한다는 것이 페리소테로스라는 헬라어예요. 페리소테로스라는 헬라어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몇 가지 더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제가 적어봤어요. 더욱 과도하게, 더욱 빈번하게, 더 많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한번 듣고 알게 됐어, 이해했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더욱 과도하게 내가 들은 것에 더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 빈번하게 내가 들은 그 일에 대해서 더 마음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그 들은 것에 대해서 내가 공부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좀 더 나아가면 이제 4장 14절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뭐라고요? 굳게 잡으라고 했어요. 아까는 네가 들은 것을 유념해라. 더 과도하게 빈번하게 더 많이 네가 들은 것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굳게 잡는다는 단어가 또 저한테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크라테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요. 이 크라테오라는 헬라어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쓰다, 붙잡다, 간직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힘을 써서 붙잡으라는 거예요. 마치 누가 내 것을 뺏어 가려고 할 때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꽉 붙잡잖아요. 꽉 붙잡고 절대 놓지 않는 것처럼 너희가 믿는 도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다가는 마귀가 빼앗아 가려고 할 때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써서 최선에서 붙잡고 간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말씀을 합쳐놨더니 이렇게 됩니다. 들은 것을 유념하라 그래요. 그것은 듣는 것과 관계된 단어는 믿는 도리죠. 우리가 믿는 것을 유념해야 돼요. 그것은 두 단어를 서로 같이 연결시켜도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들은 것을 더 굳게 잡아야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믿는 도리를 내가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목적에 온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흘러 떠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했잖아요. 유념한다는 게 뭐라고요? 더욱 과도하고 빈번하고 더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쇼트트랙 선수 중에 또 이제 스피드스킹 선수 중에 이상화 선수가 있잖아요. 이상화 선수가 운동할 때 스쿼트를, 여자 선수잖아요. 스쿼트를 190kg를 들고 운동했대요. 19kg가 아니라 나 19kg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스쿼트가 뭔지는 아시죠?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이제 앉았다 일어나는 것을 하는 걸 190kg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 몇 명을 어깨에 쥐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과도하게 한 거죠. 과도하게. 그게 유념이란 뜻이라니까요. 유념이 과도하게, 빈번하게, 더 많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과도하게 읽으십니까? 적당히 읽으십니까? 아니면 대충 읽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읽는 이 말씀이 진짜 역사하려면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념해야 돼요. 또 얼마 전에 또 기사를 읽었더니 이번 주에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네요. 장미란 선수 아십니까? 우리나라 역도 국가대표 선수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죠. 장미란 선수가 운동할 때 하루에 들었던 총 양이 3만 몇천 킬로그램을 들었대요, 매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렇지 하루에 이제 들고 하는 걸 합치니까 3만, 정확히 기억을 잘 못해, 몇천 킬로그램 매일 운동할 때 들었대요. 정말 과도하게 빈번하게 많이. 그게 뭐라고요? 유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차원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셨는지, 육신적으로도 내가 유념해서 집중하면 그 엄청난 그 결과들을 낳는 걸 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신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화 문명이 다 정신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의 결과물이잖아요. 많은 발명과 발견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직 끝이 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정신의 능력을 다 썼다면 이제 문명은 멈추면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수준에서 계속 살면 돼요. 잘. 그런데 사람의 정신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계속 좋은 것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더 만들어내려고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정신적인 능력이 엄청난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기사 가운데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정신지체아로 태어난 아이 이야기가 있어요. 11살 때까지 말을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수어로 대화를 했던 친구가 이제는 이게 기사를 대충 읽었나 봐요. 지금 어쨌든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기능이 완전히 없었던 소년이 놀랍게도 그것이 개발되고 훈련되니까 지금 아주 유명한 대학의 대학 교수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정신적인 능력도 우리는 아직 다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많은 대학들이 졸업이 있었는데 그 졸업 때 성공회대 대학원에 92세 된 우리 자매님이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신문을 보시면 엄청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89세에 공부를 시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정신적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육신적인 능력도 대단해요. 정신적인 능력도 대단해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엄청 빨리 쉽게 포기하는 거죠. 엄청 빨리 내려놔요. 이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에게 또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요. 자기가 고만 그러면 몸도 고만해요. 내 몸은 더 이상 건강해질 수 없다고 입으로 말하는 순간 몸이 순종을 해요. 나는 더 이상 뭘 공부하거나 새로운 것을 익힐 수가 없지. 내 머리는 점점 나빠지고 있고 기억력은 사라지고 있어. 그런 순간 여러분의 뇌가 순종을 해요. 기억을 안 해요.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제 말이 맞죠?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의 몸이 순종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의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순종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은 여러분의 생명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고 정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어떤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육신에 주신 능력도 엄청나고 우리 정신에게 주신 능력도 엄청난데 우리의 본질인 영,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의 영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이 들은 것, 믿는 도리를 유념하고 굳게 잡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그 말씀 생명을 유념하고 굳게 잡는 새로운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 믿는 도리가 뭡니까? 우리가 듣고 믿어서 굳게 잡고 유념해야 될 그 도리가 4절에 엄청 짧지만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죠? 예수에 대한 도리예요. 예수에 대한 믿는 도리를 유념하고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3가지로 하고 있더라고요. 14절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4장 14절이 엄청 매력적인 문장이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3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분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에요. 눈에 보이십니까? 그분은 두 번째로 승천하신 분이신 예수님이에요. 보이시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도리를 내가 잡는 거예요. 그러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에요. 구약에 보면 아론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제사장 중에서도 대표 제사장을 뭐라 그래요?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아론의 가족들만 승계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온 민족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죄를 위한 제사를 가지고 주님께 그 피를 가져가서 그 주님의 그 단에 뿌린 다음에 그때 제사함을 받게 하는 역할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큰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는 도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나에게 어떤 믿음의 도가 됩니까?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믿음은 뭡니까? 나의 죄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라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모든 죄가 사라졌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의인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예스라고 대답해야 돼요. 왜요? 이것 때문에요. 예수님이 나의 큰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무엇입니까? 의인입니다. 내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 내 자신의 행위가 의인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죄사함 받았고 의인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도리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으라고요. 나는 죄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는 사실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어떨 때요? 내 상황이 엉망일 때도, 심지어 내 신앙생활이 바닥을 쳐도 나는 뭘 잡으라고요? 굳게 잡으라고요. 이것이 믿는 도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만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목적지에 갈 수 있고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승천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어떤 믿음의 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주님이 죽으셨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대제사장의 역할로 주님이 죽으셨을 때 죄사함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실 때 사망의 권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파해진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이제 심판은 더 이상 제거가 된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모든 율법의 저주가 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의 저주는 어디까지니까요? 사망까지니까요.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모든 사망 안에 있었던 율법의 저주를 넘으셨기 때문에 모든 율법의 저주가 깨어진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셨다고 그래요. 우리의 저주. 우리 대신 저주가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승천하신 분 예수님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도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서 뭐가 사라진 것입니까? 율법의 저주가 제거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저주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겠죠. 그렇죠? 율법,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 안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저주가 크게 세 가지예요. 거기에 수십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딱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사망이 율법의 저주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바로 가난이에요. 네가 말씀을 떠나면 너희 광주리와 모든 것이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추수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모든 것을 적들이 뺏어갈 것이다. 이것은 다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가난인 것이죠. 세 번째 율법의 저주는 질병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모든 애굽의 질병들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저주는 크게 세 가지예요. 죽음, 그리고 가난, 질병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뭐가 완전히 깨졌다고요? 율법의 저주가 깨진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케 됐어요. 그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재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 200살까지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에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승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함으로 믿는 믿음의 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적용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유념하고 굳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율법의 저주들이 우리에게 도전할 때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얻는 믿음의 도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한다고요? 하나님에 속한 것을 상속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뭐냐면 나와 예수님이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게 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할 때 나는 이 믿음 안에서 성경에 약속된 모든 언약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1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는 도리란 말을 잘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나눈 걸 이해하셨죠? 그럼 말씀을 적용해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큰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 안에서 죄사함 받았으며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승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성경에 약속되고 언약된 모든 약속이 나의 것입니다 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념하고 어떻게 해요? 굳게 잡아야 돼요. 과도하고 빈번하게 많이 온 힘을 다해서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것을 유념하고 붙잡을 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입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은 생명이다. 아멘. 오늘 이후로 여러분 걸어가면서 계속 고백하세요. 말씀은 생명이야. 말씀은 생명이지. 이렇게 계속 고백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성경 읽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야. 여러분의 몸이 좀 찌뿌둥하고 아플 때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야. 계속 그것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을 하라는 게 아니라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신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있잖아요. 이 성경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책으로 기록하여 주신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읽고 있는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그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말씀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명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 우리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그 과정이 있는 것이죠. 이 생명이 우리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그 말씀 드렸는데 우리나라에는 얼죽아들이 많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맛있게 먹으려면 물론 마실 수도 있지만 스트로우를 통해서 마실 수 있잖아요. 스트로우를 넣고 그 스트로우를 통해서 내 입안에 들어오게 되죠.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나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이 나에게 힘을 주는 통로는 뭐예요? 입이잖아요. 그 음식을 내 몸에 붙인다고 그게 나한테 힘이 되진 않잖아요. 통로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걸 사람들의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 될 때 그것은 그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걸 이해한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빛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두운 방에, 예를 들어서 방이 어두울 때 창문이 하나 있어요. 해가 뜹니다. 해가 이쪽에 떴다고 해서 내 어두운 방에 빛은 들어오지만 완전히 환해지진 않잖아요. 내 창문하고 같은 그 각도에 딱 해가 도달했을 때 아주 태양의 빛이 그대로 내 방 안에 들어오게 되죠. 태양의 빛이 내 방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일단 밝아지고 그 태양의 그 따뜻한 느낌이 내 방 안에 그대로 전달이 돼요. 여러분, 그런 것은 충분히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죠. 좀 썰렁하고 으슥하고 컴컴한데 창문 안으로 태양빛이 아주 그냥 곧바로 들어오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방 안에 어떤 느낌이 나는지 상상할 수 있잖아요. 말씀이 그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말씀이 내 영 안에,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것이 마치 태양빛이 창문을 통해 내 방 안에 비추는 것처럼 어떤 구절이 내 영에 그렇게 빛으로 이해하게 되고 빛으로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사람들의 안에 빛으로 임하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제일 좋을까요?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좋냐면요, 오늘 내가 읽을 성경을 읽는 중에 내 영에 그 말씀이 빛으로 들어올 때까지 읽으면 됩니다. 그때가 최고예요. 많은 구절을 읽을 수도 있지만 어떤 짧은 말씀을 깊이 내가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나의 영에 어두운 방에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내 마음에 빛이 비춰지는 것을 느낄 때까지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곧장 그것은 내 영에 엄청난 생명과 능력이 돼요. 만약에 우리가 우울할 때, 힘들 때, 말씀을 읽을 때 그게 내 영 안에 빛으로 들어오면 그 말씀은 그 순간 나에 있는 우울함을 완전히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것은 실제예요. 그것은 엄청난 실제인 것이죠. 안개가 가득한 날에도 태양이 뜨면 단 5분, 10분이면 그 안개는 완전히 걷혀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빛으로 임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냥 말씀을 읽는다고 생명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비유한 것처럼 마음의 방에 빛이 임하도록 읽으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그걸 주님께 구하십시오. 시편 119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 때 빛이 빛이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생명이라는 사실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생명인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은 첫 번째로 오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하신 일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두 번째 주님이 하신 일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환이 일어났어요. 일종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죽은 생명이 주님께 갔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주님이 그 우리의 죽은 생명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더 이상 바뀌어지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위해 오셨고 우리 위해 죽으셔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 그렇게 하신 결과가 또 두 가지죠. 하나는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뭐냐면 바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설교에 얘기했던 그 엄청난 그 스포츠맨들 우리가 알잖아요. 그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은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게 있죠. 육신의 능력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두 가지의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나의 영혼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죄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능력 있는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 주님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주장할 수 있다고요? 나는 생명을 주장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를 주장할 수 있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저주가 떠나간 것을 주장할 수 있고 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경의 약속이 나에게 허용됐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 때 그 말씀은 나에게 실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뉘기로 하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능력이 아니라 굳게 잡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저는 많은 성도들하고 대화할 중에 무심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주님이 능력을 주셨으니까요. 때로는 어떤 이제 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나 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아주 자연스러운 습관이에요. 큰 일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예수님 자신의 육신의 능력으로 한 사람의 병자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병자 한 사람을 고치실 때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고치셨어요? 성령을 힘입어서 고치셨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부여된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여된 능력보다 크지 않아요. 잘 이해하시길 축복해요. 왜냐하면 동일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 임한 성령님은 100%의 능력을 가진 성령님이시고 여러분에게 임한 성령님은 50%의 능력을 가진 성령님이십니까? 아닙니다. 큰 부흥의 역사를 이뤄낸 어떤 사역자는 100%의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고 우리는 그냥 50% 30%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마귀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사이즈로 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작기 때문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그것은 내가 아까 말씀하신 내가 들은 것을 그리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딱 이유가 하나예요. 은사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더 많은 은사가 있고 더 많은 달란트가 있고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거나 못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한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한 성령이 있다고 말했어요. 맞습니까? 너희에게 한 주님이 계시다고 말했어요. 너희에게 동일한 말씀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러면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믿음으로 주어진 말씀을 내가 굳게 잡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인 거예요. 저도 동일합니다. 저도 이 안에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굳게 잡지 않는다면 저도 실패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잖아요.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주님을 통해 얻게 된 그 믿음의 도를 굳게 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아까 말했죠. 과도하게, 빈번하게, 더 많이 굳게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과 10절을 제가 읽을 때 조금 신기한 생각을 갖게 됐어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10절에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선즉 우리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는 누구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주체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보시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는 이 세 명의 사도의 이름으로 쓰여진 편지예요. 실제로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사도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어린 양의 12사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바나바와 같은 속사도들이 있죠. 그 뒤에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를 통해서 세워진 그 다음에 또 사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최소한 한 23명에서 28명 이상의 사도들이 존재해요. 어쨌든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세 명의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실로아노는 신라죠. 디모데 이 세 명의 사도들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글이란 말이죠. 거기에 보면 너희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죠. 그들이 어디에 서 있어요? 주 안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사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야로 우리가 심히 간구한대요. 이 세 명의 사도가 심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글로만 아니라 실제로 찾아서 너희를 만나고 싶다.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참 재밌는 표현이죠. 이들은 이미 주 안에 서 있어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있을 수 있다? 더 믿음이 보충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세 명의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무엇을 보충해 줄까요? 바로 말씀인 것이죠. 그들이 아직 붙잡고 있지 못한 진리의 말씀들을 사도 바울은 더 전달해 줄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말씀을 더 받을 때, 그 말씀 안에 굳게 설 때 뭐가 커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가 들은 바 믿음의 도인 말씀을 내가 얼마나 굳게 잡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성패를 실은 가르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무엇을 덜 받았거나 못 받았거나가 절대로 아니에요.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승리하는 비결은 지금부터 계속에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삶의 열매를 완전하게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지금부터 계속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부터, 지금 순간부터 계속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의 근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한번 새로운 피조물인 다음에 지나가면 뭐가 됩니까? 중고 피조물이 되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렇죠. 오늘 내가 새 차를 샀으면 사는 순간 뭐가 돼요? 중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 지나면 하루 중고가 되고 1년 지나면 1년 중고가 되죠. 새 차라 할지라도. 제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봤어요. 그래 내가 옛날에 예수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 지금은 15년 된 중고 피조물이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중고 피조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더 붙여야 여기 이제 보충이 돼요. 4장 16절에 보니까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요. 나이가 드니까 예전만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하면 어느 정도 유지하지만 그게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신기한 말이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죠. 영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져요. 이 두 말씀을 다 결합을 시켜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로 새로 거듭났습니까? 새 것이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어요. 맞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 다음에 가만히 내비두면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중고 피조물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고린도서 4장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날마다 뭐예요? 새 것이에요. 오늘 내가 새 차를 사서 몰고 갔는데 내일 아침에 잠에 눈뜨고 일어나 다시 새 차가 있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땡 잡았다고 느끼지 않겠어요? 우와, 다시 또 새 차가 됐네. 하루 종일 내가 차를 몰고 다녔어요. 다음 날 아침에 눈 뜨면 다시 또 새 차가 왔어요. 새 차를 해준 게 아니라 뉴카가 왔다고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매일 아침마다 공장에서 새로 뽑은 신차가 내 집 앞에 있다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겠죠. 근데 아십니까? 우리가 실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근데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거듭났어요. 거듭난 내 사람이 올드카를 타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올드카는 뭐예요? 우리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고차 안에 거듭난 내가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신나게 중고차의 엑셀을 밟아도 어떻게 돼요? 차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죠. 이 말은 뭐냐면 거듭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거듭났지만 이 육신은 어떻게 된다고요?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중고가 되는 것이죠. 겉사람은 낡아져요. 겉사람이 내 삶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어도 여러분의 삶에는 속도가 안 붙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육신의 감각과 육신의 환경과 육신의 상태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중간중간에 서비스를 받아야 될 거예요. 그 차가 여러분의 육신이라면. 근데 반대로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어떤 매일매일 새 차를 봤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드는 거예요. 60살이 돼도 그 차는 새 차예요. 새 차를 받았으니까. 60살이 돼가지고 20대보다는 힘이 왕성하지 않지만 살짝 엑셀만 봐봐도 새 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쭉쭉 나가는 것이죠. 제 말이 맞습니까? 80이 돼도 운전사는 80인데 만약에 그 차가 새 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운전자가
이제 좀만 있으면 운전자가 80이 아니라 90이 돼도 이제 말만 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 앉아서 서귀포 그러면 서귀포를 가겠죠.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새 것인데 차가 헌 차일 때는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나이가 드는데 매일 새 차이면 빨리 가겠죠. 첫 번째는 나의 육신의 감각이 나를 움직이는 차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의 삶에서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거듭난 내 영이 이 연약해지는 육신을 다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믿음의 삶은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느냐,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느냐,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중고차 안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을 다스린다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린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새 차 안에 타고 있는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전진할 수 있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지금부터 계속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일 우리는 새 차에 타고 있으니까. 뭘 계속하면 좋을까?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잘 안 나타나서 기도를 안 하겠대요.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를 한다고 피해 볼 건 없죠. 맞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기도를 계속 한다고 해서 굳이 내가 손해 볼 건 없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계속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응답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십니까? 굳이 그래야 될 이유를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기도가 지금 응답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계속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계속할 때 하나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멘. 여러분 사랑의 삶을 계속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간이 잘 안 바뀌어도, 그 인간이 잘 안 바뀌어도 계속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대한다고 여러분 손해 보시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는 게 손해 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믿져야 본전이란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계속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성경에 믿져야 본전은 없어요. 성경은 네가 계속 기도한다면 열매를 볼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계속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사랑 안에서 역사하거든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선포하는데 여러분이 사랑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고장이 나요. 제대로 힘을 못 쓴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는 이유는 계속 사랑하는 것을 멈추기 때문이에요. 그럼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너에게 맡겨진 사명과 경건의 삶을, 그것을 계속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주님이 오신 날을 비유할 때 사람이 주님이 돌아올 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계속하고 때를 따라 음식을 나누어줄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주인은 그를 칭찬할 거라고 그랬어요. 계속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칭찬이 있고, 계속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보상이 있고, 계속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사람 한 명도 어떤 믿음의 삶이나 어떤 주님이 허락하신 것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돌을 유념하고 굳게 잡아서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4장 14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고운령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고운령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고운령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고운령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 아멘.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능력이 가득하다. 아멘.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능력이 가득하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말씀에 유념하며 굳게 잡아 실패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말씀에 유념하며 굳게 잡아 실패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다. 아멘. 우리가 나에다가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선포하고, 주님, 제가 이 믿음의 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승천하신 이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안에서 우리가 믿는 도, 그것을 굳게 잡으며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읽고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고운령은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능력이 가득하다. 고운령은 말씀에 유념하며 굳게 잡아 실패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주님 굳게 잡습니다. 저는 유념합니다. 저는 주님 이 말씀을 내 온 힘을 다해서 굳게 잡습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나의 눈이 고정되며, 나의 마음이 고정되며, 나의 생각이 고정되며, 나의 말이 고정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심으로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심으로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여 승천하신 분이심으로 나에게 모든 사망의 저주, 나에게는 모든 가난의 저주, 나에게는 모든 질병의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 영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 받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받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약속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잡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또 이것을 가지고 열매 맺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것입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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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살아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전진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깁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이전보다 더욱더 우리가 들은 바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또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참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
참되고 선한 삶,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부르심의 상급을 주님 성취하고 얻을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비밀을 붙잡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